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청전 다 아시죠? 심청전 모른다 손 들지 마세요. 자, 심청전에는 왜 심청전이라는 제목이 붙었을까요? 그렇죠. 심청이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죠. 자, 심청전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은 효녀인 심청이가 누구를 위해서? 눈이 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공양미 300석. 공양미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드리는 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 값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다 기억나죠? 결국 심청전은 심청이의 효성,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고 칭찬하고 우리도 그렇게 뭐가 되자? 바른 사람이 되자. 효녀 효자들이 되자. 이래서 심청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럼요. 이번에는 오늘 읽은 성경의 룻기를 보세요. 룻기에서 룻은요, 룻 사람 이름이에요. 참고로 룻기의 뜻을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룻의 책, 룻의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와, 지금 답이 갈렸어요. 6학년과 5학년의 답이 갈렸어. 자, 룻이라고 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땡입니다. 지우는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호소하세요. 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성경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오늘 읽은 성경의 이 한 부분이 룻의 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 룻기 역시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칭찬하는 책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책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다 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이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보시더라도 아,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바닥을 쳐다보는 사람은 옆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생각으로 내가 마음 그렇게 알겠어. 자, 오늘 룻기는 어떤 이야기이며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에서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 지역의 이름을 아시는 학생? 어디요? 베들레헴? 반소는 박수를 받아야 돼. 오늘 룻기 이야기도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오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엘리멜렉. 이 사람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오나미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웃는 사람은 다 옛날 사람이야. 오나미 아는 사람은. 다시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뭔지 알죠? 곡식이 안 자라가지고 사람들 먹을 거 없어진 거 흉년이라고 그러죠. 다들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또 누구요? 두 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기 먼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모압. 거긴 먹을 게 많았거든요. 근데 불쌍하게도 엘리멜렉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족에는 누가 남았어요? 또 아들 둘이 이렇게 남은 거죠. 자, 이 두 아들은 모압에 살면서 둘 다 모압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였어요. 왜인지 궁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너희는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이 나오미의 남은 두 아들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압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다?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나랑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하고 너희 국제 결혼하면 안 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여튼지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들도 모압으로 온 지 10년 정도 됐을 때 다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성경이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제가 이따 끝나고 설명해 줄게요. 지우한테. 너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줄게. 자, 이 가족에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러면? 엄마. 뭐 끝이에요. 결혼했다니까? 그렇죠.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 두 명이 있죠. 아들 두 명이었으니까. 그 며느리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였고요.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룻. 이건 룻이랑 다른 거 알죠? 룻이에요, 룻. 자, 근데 마침 베들레헴에 들었던 흉년이 이제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원래 자기가 살던 어디? 반선우가 말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며느리들은 자기랑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압 사람들이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는 그냥 여기 있거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어차피 남편도 다 죽었는데 날 왜 따라오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르바랑 룻 둘 다 나오미에게 매달려서 저 안 가요 그랬어요. 울면서 막. 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계속 거절한 거예요. 오지 마. 어차피 너희가 와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애들 낳을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오지 마렴. 너희 여기 있으렴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명은 돌아갔어요. 누가 돌아갔을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누가 남았어요? 룻이 남은 거죠 오늘. 룻은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룻이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갈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서 나도 거기 머물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 죽으시면 거기서 저도 죽을게요. 나오미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감동받았겠죠. 그래서 결국 같이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자, 만약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룻기가 끝나죠? 아니요 안 끝나요. 만약 끝나면요 룻기는 심청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해 줄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서는 참고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베들레헴이란 곳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농사를 짓고 하느라 바쁘죠. 근데 문제는 나오미랑 룻은 지금 빈털털이에요. 그지예요, 그지. 요새도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마음만 굳세게 먹으면 다 성공할 수 있죠. 그쵸? 예림이도 성공할 거죠 나중에. 자, 예림이 가수 해도 될 거야. 가수. 너무 찬양 잘해서.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이 여자 혼자만 사는 것은 사실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 언제 여러분을 납치해가도 모르는 시대라니까. CCTV가 없어요 이때는. 이때 살던 여자들은요 일을 하거나 농사를 해도 안 돼요. 법이 그랬어요. 심지어 옛날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요 사람의 머릿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어요. 너무하죠. 만약에 옛날 이스라엘 방식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에 온 사람의 수를 세면은 몇 명이 될까? 자, 손 다 들어보세요. 손 다 들어보세요. 선생님하고 다 모두 다 손 두 손을 들진 않아도 돼요. 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자, 여자 내리세요. 어린아이 내리세요.
어린아이 기준이 뭐예요? 성인 아닌 사람. 그럼 지금 누구만 손 들었어요? 저랑 민태진 선생님만 손 들었죠? 오늘 온 사람 2명이에요. 네.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요. 어때요? 잔인하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 중에 자기들을 돌봐줄 남자가 없는 나오미와 룻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먹고 살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주셨냐? 어떤 자비로운 법을 주셨냐? 외국인 또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위해서 어떤 법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추수하고 흘리고 간 곡식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흘리고 갔다는 건 바닥에 떨어진 거죠. 벼를 베어 보면은 곡식이 온전하게 있지 않잖아요. 바닥에 막 알갱이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가져가도 된다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낫을 들고 들어가서 베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은 이 사람 밭에 가서 조금 곡식 줍고 다음 날은 저 사람 밭에 가서 곡식 조금 줍고 이러면서 살 수는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보아스 남자예요.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가난했던 나오미와 룻이 여기에 이제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하인들도 아주 많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여기 와 있는 룻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하인이 가서 알아봤겠죠. 아, 보아스 마님, 저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마침 시어머니인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저쪽 모압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여자래요. 근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집에서 쉬러 간 거 빼고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걸 들었는데 보아스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이 말을 듣더니 룻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그랬어요. 너희 보고 말한 거예요. 얘야. 근데 왜 얘야라고 그랬냐면 보아스 나이가 많았거든요. 룻에게 가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이삭을 주우러 여기저기 밭에 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렴 그랬어요. 뭘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죠. 대단히.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보아스는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압은 말해버렸네. 룻은 모압 사람이죠. 자, 근데 원래라면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사람이 자기 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쫓아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압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모압 사람은 1000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이 모압 여자인 룻에게 친절을 베푼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들, 하인들은 다 남자예요. 니네들 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가서 찝적대지 마 그랬어요. 찝적대는 게 뭔지 알죠? 질적대는 거. 그래요. 질적대는 거. 왜냐하면 가난해서 남의 밭에 들어온 여자들을 남편이 있어서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막 사람들이 찝적댔다고요. 막 희롱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심지어 보아스는 룻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 있잖아, 우리 애들이 떠온 물도 마셔 그랬어요. 옛날에 수도꼭지가 없어요. 다 가서 물 떠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인들이 떠온 물을 룻이 먹어도 좋다고 보아스가 얘기해 줬다고요. 밭 주인인 보아스가. 아주 큰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자비로운 보아스에게 룻이 감사하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룻이 너무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자인 저에게 이런 큰 친절을 베푸시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12절 여러분 다 접어버린 사람은 뭐지? 12절 함께 읽을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 사람만 같이 읽으세요. 2장 12절이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아스의 눈에는요 룻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일까? 좋아해요? 입이 협에 해벌쭉해졌어 지우가. 이것은 그냥 룻이 외모가 예뻤다는 얘기가 아니라 룻이 자기가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자기가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 그것이 보아스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얘가 왜 여기 하나님 나라로 왔을까? 그것을 보아스는 너무 예쁘게 봤다는 거죠. 여기서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결코 쫓아내신다, 안 쫓아내신다?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와 친절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로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뭘 성공을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룻이나 나오미랑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은혜 아래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알았죠? 쉽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러니까 그걸 우린 뭐라 하냐? 염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염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우린 그냥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보아스가 룻을 식사를 먹는 데까지 초대했어요. 그리고 빵이랑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게 해줬어요. 룻이 밥을 먹고 또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가 되니까 이번에는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또 이런 명령을 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야, 니네 있잖아. 거의 비슷해요. 너 성경 읽었구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저 룻이 곡식을 주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핀잔을 주지 마. 그리고 이미 다 추수를 한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좀 이렇게 흘려줘. 그랬어요. 원래는 뭘 주어야 돼요? 알갱이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라고 한 거예요? 이미 추수해 놓은 거 중에서 뽑아서 밑에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 땡 잡은 거잖아. 옛날엔 나쁜 주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싸그리 걷었어요.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야, 떨어진 거 빨리 다 주워. 다 모아 그랬겠죠. 그 양이 꽤 됐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아스는 심지어 이미 잘라놓은 거에서 거기 떨어뜨려 주라 그런 거예요. 뽑아서 밑에 흘려 그랬어요. 아니죠.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다발로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발로? 네, 다발로 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갖고 와세요. 네, 떨어져 있으니까. 로맨스의 끝판왕인 거죠, 보아스는. 그래서 많은 곡식을 이제 주워서 간 거예요. 그걸 직접 줘봐.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겠어. 야, 여기 거지니까 줄게 이런 거보다 몰래 준 거라고. 이렇게 얼마나 친절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룻이 많이 걷어서 갔어요 그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랐겠죠. 원래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엄청 많이 가져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며느라, 너 오늘 어디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주웠어? 그 밭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막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룻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를 돌보아준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보아스? 그 사람 우리 친척이야, 친척. 보아스는 실제로 나오미의 남편 누구라고요 아까?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가까운 친척하고는 결혼을 안 하죠. 요새는 몇 촌이더라? 6촌인가까진 돼요. 네, 8촌인가요? 8촌? 8촌 넘어가면은 같은 성씨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을 자주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지키고 또 재산을 지키는데 그게 더 유리했거든요.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까운 친척하고 결혼하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친척인 거 아시죠? 사촌인 거 아시죠?
자, 이제부터는 성인용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니 방금 뭐 했는데? 가까운 사람 친척하고도 결혼한다고요. 그 봐. 이제 안 들으실 사람은 나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성인용 얘기 그 다음에 뭐 하는 건데? 해줄게요 지금. 아니 네. 아니 그 다음에 뭐 아니 뭐 네? 다음에 자. 뭐 누구 친척이라고 했던 거 아, 누구 친척이라 한 거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봐봐. 그거 말고 너 이따 오세요. 나머지 공부를 해야겠어. 자, 오늘은 그 특별하게 얘기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그것은 뭐냐? 룻을 보내서 보아스를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 내 딸아, 며느리를 부르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한다. 네가 말한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라 그랬지? 오늘 밤 보아스가 추수한 보리를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타작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일단 목욕을 좀 하거라. 그리고 향수를 뿌려. 그리고 옷을 잘 입고는 보아스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는 눈에 띄지 말고 잘 있어. 지금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잠을 자러 가면은 어디서 자는지를 미리 알아놓은 다음에 몰래 거기를 찾아가. 그리고 보아스가 덮은 이불을 발쪽을 살짝 들고 거기 가서 누워 있거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날 잘 봐. 다 이해하는 거 알고 있어. 자, 이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얼굴이 누가 빨개? 네? 왜 발쪽이 이러는 아, 왜 발쪽이냐? 그건 그 뜻이 있어요. 자, 너무 시험에 나쁜 거 나쁜 거죠. 자, 예를 들어줄게. 예를 잘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줄게요. 자, 너가 제일 떠들었으니까 지우를 하겠어. 자, 지우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성은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졸졸 따라다녔어요. 응? 웹툰 주인공이에요, 그냥.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밤이. 지우는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성은이가 어느 방에서 자고 있는지를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모두가 잠든 밤에 지우가 성은이가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문을 따고 들어간 거지. 앞이 저예요. 아, 승지우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지우예요. 어떤 지우예요? 그 지우가 성은이가 자고 있는 이불을 살짝 들추는 거예요. 제 이름을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운 거야. 좀 있으니까 잠을 자던 성은이는 이상한 기운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누가 있어요? 옆에 보니까 지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는 경찰서로 끌려가겠죠. 그날. 당연하겠죠. 그렇죠. 다시 룻기. 말이 싫었는데 그럼 유지로 할게요. 지우가 아니라 유지로 할게요. 바꿀게요. 지금까지 지우는 다 유지입니다. 자, 다시. 지금 시어머니가 무슨 망측한 일을 시키고 있는지 아시겠죠? 경찰서 잡혀. 맞아요. 경찰서 잡혀갈 일이라고요. 이거는요. 밤에 몰래 가서 남자를 유혹하라는 거잖아. 지금 자기 딸 같은 며느리 보고. 룻은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겠죠. 그게 들었어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밥을 배불리 먹고 즐겁게 잠자리에 든 보아스는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누가 있어요 지금 이불 옆에? 누구? 룻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놀라서 말해요. 누구요? 그랬어요. 룻이 말합니다. 전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보아스, 당신이 바로 우리 가족을 살릴 분이에요. 이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판 로맨스예요.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지우가 말한 발치를 덮고 눕는 것, 그게 그 뜻인 거예요. 그게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발치를 덮고 눕는 게. 보아스가 저거 아주 좋은 시각이에요. 보아스가 승낙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아니 다 여러분 생각이랑 성경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보아스가 젠틀맨이에요. 거기서 바로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룻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았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되니까
새벽에 아주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얼굴을 서로 알아볼 수도 없을 때가 되면 그때 조용히 먼저 빠져나가거라 그랬어요. 지켜준 거죠. 룻의 체면을. 또 한 번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만약에 젊은 여자가 그 남자가 자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추고 누웠다는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룻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일어나게 해준 거예요. 야,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가. 자, 아니 왜 저 유지냐고 해서 경찰서에 잡혀오시라고. 자, 룻기에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지만은 그건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낳았어요. 야, 역시 지훈 교수님 될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어요. 오벳. 그리고 오벳도 자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벳이 낳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성경 보고 있는 사람? 네? 아니요. 살몬은 그 저긴데요. 더 윗사람인데요. 헤스론과 람을 낳았대요. 헤스론과 람 맞아요? 아닐걸?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을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잖아요. 보아스 다음에 누구예요? 오벳 그 다음 이세죠. 이세. 더 놀라운 거.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이세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이제 낳은 거예요? 네. 다윗. 잠깐만. 참고로 채성은 이세 그 소리가 아니라 이름이 이세예요. 이세인데 다윗의 다시 족보 정리. 보아스가 지금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오벳. 오벳이 누굴 낳았어요? 이세. 이세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고요. 놀랍죠?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룻기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의리를 지켰고 얼마나 효심이 깊었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왕감이 아닌 거. 네? 가만히 왕이 아닌데 왕이. 그러니까요. 지훈은 아주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 어떻게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라고 했던 모압 사람을 통해서 왜 벌을 안 줘요? 그러니까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봐주는 거예요? 네. 봐주는 거예요. 골 때리죠? 그럼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난 지우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핵심을 짚어줘서. 룻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 이방, 모압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남편도 없는 사람,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사람. 그게 룻이었다고요. 룻은 심지어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룻이 이상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피안 샀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윗은 룻의 피를 물려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그런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대로 두면 죽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이불, 자기 옷, 자기 날개 아래로 품어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누구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아니 주인공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아셨죠? 우린 그걸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사람을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는 룻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닌 것입니다. 룻기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압 여자인 룻에게 넘치도록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실 보아스의 친절,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의 자비, 은혜를 칭찬하고 얼마나 너그러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지우 덕분에 한 페이지 원고를 날려버려도 되게 됐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이라고요. 보아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옷자락 아래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아직도 왜 룻기가 이름이 룻기인지. 네, 보아스 사람이에요. 부자, 밭 주인. 사람인데 예쁘라며요. 그러니까요. 예표는 뭐와 같냐면 한쪽 날린 김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산 가봤어요? 부산? 부산이요? 네. 안 가봤는데. 부산 안 가봤어요? 네. 지나가다 부산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은 봤어요? 안 봤어요? 모르겠어요. 예림이 오늘 대답 너무 잘해서 고마워. 그냥 다 자자자. 가지고 갈 때. 하여튼 여러분이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표지판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거길로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산이 나온다는 거죠. 보아스도 그와 같은 거예요. 보아스의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그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염치 없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보아스가 안 쫓아낸 것처럼 밤에 자기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춘 그 룻을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짧은 룻기를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그 보아스를 통해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중에 우리가 점점 클수록 우리의 양심도 버리는 그런 빈털터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밭으로 나아올 때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풍족하게 주신 그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보잘것 없음에도 가난하고 앞으로 죽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